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우리에게 왔다. 놀라운 이 세상에 그런 축복과 그런 영화를 주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과 사탄이 40일 금식하고 난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거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 당장 엄청난 기적 같은 것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한번 유혹해봐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같이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그 말씀이 복음이고 그 말씀 속에는 바로 무엇이냐? 판단력. 예수님은 사탄에게 뭐를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은 오직 사탄아 믿어 판단력 있는 생각 좀 해봐라는 것입니다. 판단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가 민수기 26장 64절에서 65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이스라엘 나라에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심이라.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를 세웠습니다. 작년 남자만 65만 명. 엄청납니다. 남자 20세 이상 남자들만 수가 65만 명. 그러니까 거기에 여자 부인들 다 합치면 벌써 100만 명이 넘고 어린아이들 합치고 외국인들 합치면 아마 200만 명이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많은 숫자 200만 명 중에서 20세 이상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20세 이상의 그때 많은 665만 명이나 되는 그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두 사람만 들어갔다 했습니다.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 65만 명이라는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었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모세가 그들의 대장이고 모세가 그렇게 좋은 말씀 전해줬지만은 유대인들은 판단력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세상 어떻게 사는가 판단력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은 다 사막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만 딱 살았습니다. 그것이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산다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한 가지 구원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마음속에 판단력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았느냐, 어떻게 살아야 이 세상 험한 세상 살겠느냐, 그건 바로 판단력 하나밖에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판단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력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참 우리 이 팔복의 말씀 가장 먼저 나오는 이 말씀은 많이 우리가 생각하고 또는 묵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건 이 세상 몸에 가진 것도 없지만은 마음속 깊이 가진 것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만 있어요? 판단력 하나 있으세요. 다른 거 하나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판단력 하나 있는 사람은 천국도 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남에게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 심령까지 마음 깊은 데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판단력은 있으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판단력.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의 판단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판단력 하나만으로 우리가 천국.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 배워야 합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마음속에 의라는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엎드릴 적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바로 살아야 하는 판단력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가라 하는 저 시리아 북쪽 나라에 원수의 나라인데 그 원수의 나라에 전도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러 갔더니 그 백성들이 왕에서부터 전도하니까 처음부터 회개하고 자기가 상상하지 못할 일이 그 나라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반드시 벌을 내려야 될 그 나라인데 벌을 내리지 않고 축복을 주는데 회개하고 눈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를 할 수 없어서 복을 주니까 요나라는 선지자가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요나 4장 10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 느네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좌우를 분별하지 판단이 없는 자를 얘기하죠. 좌우를 분별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또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뭡니까? 구원, 느네웨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의 나라지만 거기에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구해 주셨어요. 죽음에서 구원했어요. 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판단력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복음을 줘서 판단력을 주고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돌아왔어요. 그게 판단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판단력으로 뭐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땅에서 바로 살 수 있느냐, 판단력으로 어디에 적용하고 구원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은 참 놀랍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지만 우리가 아직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이 죽었다는 뜻이 뭡니까? 뭐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죽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승리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판단력이 옳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초적인 인생의 판단력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먼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설교했습니다. 알몸신앙, 가진 것 없는 신앙, 그 사람이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축복의 상징이라고 우리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넘어가지 아니하고 도망쳐갔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뭐 배운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남긴 것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젊은 청년이고 잘생긴 청년이지만 그에게 유혹이 찾아올 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마귀에게 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내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판단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판단력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울 사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참으로 그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교만하게 짝이 없었어요. 그가 다 아는 것 같고 이 세상 사람 전부 다 나쁘고 자기 혼자만 잘난 줄 그때 생각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 사도가 자기가 사랑하는 영적 아들 같은 사람에게 자기가 죽기 전에 전하는 편지가 디모데입니다. 전서후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귀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나이 많이 들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 아들 앞에서, 영적인 아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은 내가 살아보니까 갈수록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죄인의 계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바른 판단력인데, 그 판단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라는 것을 판단해내는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늘나라에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셉과 같은 축복받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에 예수 믿어서 베드로도 잘못했다 그랬죠. 베드로도 아주 위선자라. 갈라디아서 보면 베드로가 어떤 위선을 했는 것을 쫙 글러서서 베드로 저 갈라디아 사람한테 다 알려버렸어요. 얼마나 위선적이냐. 그러나 알고 보니까 자기가 더 위선적이고, 바울은 자기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엎드려져서 하나님 저를 바른 판단력 주시옵소 하니까 판단력을 주시고 또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시는데, 그것은 무슨 판단력입니까? 내 자신 속에 죄가 너무 많다는 것을 점점 갈수록 깨달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유대인들의 유대인에는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 원래는 루벤이 장남이에요. 장남인데 루벤은 하나님이 장남으로 치지 않았습니다. 왜? 실수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번째 아들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38장 24절에서 27절에 이 도전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말이라는 자기의 며느리가 어디 가서 임신했다 하는 소문이 들어서 이제 그를 끌어내서 불에 태워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보이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자, 이거 보십시오. 저는 죄를 지었는데 이 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빠가 이 도장과 끈과 이 지팡이가 이 아기의 아빠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그게 누구의 지팡이입니까? 유다, 자기의 시아버지의 것이요. 깜짝 놀랐지요. 얼마나 유다라는 사람은 12지파 중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의롭게 살았습니다. 남들 보기도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다를 통해서 12지파에게 복을 내려주기 위해서 복된 사람이 되게 하려면 가장 먼저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은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력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력은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 가장 판단력이 있고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에게 자기의 며느리를 통해서 유다의 모든 치부를, 그 수치스러운 것을 몽땅 다 드러내버렸습니다. 그러났더니 이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지팡이와 도장을 알아보고, 내 며느리를 임신시키는 내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세상에 살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며느리는 나보다 의롭다 그랬어요. 의롭다 그랬어요. 왜? 분명히 이스라엘의 법으로 보면 그 이스라엘은 맏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그 맏아들의 부인을 결혼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거든. 그 귀중한 하나님의 법을 먼저 깬 사람이 바로 유다거든.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 며느리 앞에 꼭 풀어졌어요. 자기의 죄를 깨달았어요. 이것이 판단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복받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판단력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내 죄를 깨달아 아는 그 판단력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세계의 법정에서 다 예수님은 유죄 다 기도를 자기의 기도가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으심으로 인류에게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우리가 구원이 무엇이고 이 세상의 승리가 무엇이고 축복이 무엇인지 그 축복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 판단력 하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와 같이 인생의 구원과 축복과 바른 판단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바른 판단력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